창세기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를 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 마지막에 노아를 향하여 모든 혈육은 나를 향하여 들어왔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들의 얼굴에 포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과 함께 그들이 멸망하게 만들었다. 여기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를 향하여 들어왔다 라고 말은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멸망하게 만들었다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확실하게 실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법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안식년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노아에게 안식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노아가 안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으로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50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준비하게 한 것은 노아 때 홍수를 생각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리셋 기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 그 리셋 완전히 MP 상태, 새로운 시작의 상태를 만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노아 홍수라는 이 역사를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홍수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생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원소유주에게 돌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리는 해입니다. 뭐가? 희년이. 노예는 해방됩니다. 어느 때? 희년 때. 참희년 욥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서 성취됩니다. 마지막 날에 노아의 모든 혈육은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이 혈육 그때 모든 혈육인데 노아의 모든 혈육이죠. 마지막 날에 노아의 모든 혈육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혈육이죠. 모든 타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향하여 들어갑니다. 사람이 포악의 목소리를 통하여 포악은 목소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포악한 사람은 목소리가 좀 틀리다고 이해한 겁니다. 얼굴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또 말의 색깔을 통해서 드러나죠. 말의 억양.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거짓을 숨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연기자들은 잘하는 것 같지만 연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감동하잖아요. 연속극이나 또한 영화나 이런 계통을 보면서 뭐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연기하는 사람들 뭐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연기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 또 그 연기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무조건 거짓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그의 포악이 가득하게 드러납니다. 다 표가 난다는 거죠. 얼굴에 표가 다 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부록이면은 나이가 40이면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 40년 동안 그 삶의 그 시간이 얼굴에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포악이 가득한 그 얼굴들과 함께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너는 그 방주의 간들 방을 말합니다. 간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안과 밖에 칠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이 그냥 그 방주를 만드는 어떤 그 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들 안에는 상당히 그 구속사적인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잣나무라는 것은 고페르라고 해서 요즘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에는 이 잣나무를 고페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각주를 달아놓은 것 같이 이 방주라는 말은 상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법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궤. 이 법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말씀이죠, 말씀. 법궤 안에 말씀을 담았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또 그 만나와 메추라기 중에서 만나를 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너는 그 방주에 방주에 간을 만들어 방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안과 밖에 칠을 해야 한다. 안과 밖. 저는 이 나름대로 밑에 보면 뭐 설명이 되겠지만 안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밖은 그 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칠해야 한다 할 때 이 칠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깨끗하게 하다, 화해케 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칠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이 말 속의 의미를 밑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역청도 의미가 있어요. 역청주의를 보면 생명의 값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몸값, 뇌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생명의 값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혈육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간다, 말씀을 향하여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 뜻은 노아의 하는 행동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모두 장난으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혈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노아 방주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방주를 만들라고 한 이야기는 그냥 상자를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는 유숙하다는 의미의 단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한다는 단어입니다. 이는 백향나무로 법궤를 만든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이걸 잣나무를 고페르 나무로 수정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들을 생각하면 잣나무로 만든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를 생각하게 하며 또한 유숙하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세상 죄로부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야 한다는 것. 역청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값, 몸값, 뇌물 이걸로 속죄하다, 용서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 노아에게 계시한 방주는 그냥 배나 상자가 아니라 그 안과 밖을 영적으로 칠하여 역청으로 칠하여 칠한 방주입니다. 이는 생명의 값으로 깨끗하게 한 방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하여 그 안과 밖을 덮은 방주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방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각 사람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각각이 교회이지만 또한 방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몸과 마음은 깨끗하게 씻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의 유혹과 유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전달하는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방주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향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시대의 교회는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대의 교회는 이와 같은 온전한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모습을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모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주의 의미를 따른 새로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 노아가 만들어야 할 것이죠. 길이는 300규빗이다. 그 방주의 광은 넓이는 50규빗이다. 그리고 고는 30규빗이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을 만들라고 말씀하신다. 이건 제가 이해한 내용이죠. 노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방주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길이가 300, 넓이가 50, 높이가 30규빗이 되어 라고 말씀하신데 창조과학회가 연구하여 실험한 결과 방주 크기가 최고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길이가 넓이의 6배가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것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험한 결과 그 어떤 배보다 안전하다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다른 일반 배의 13배 정도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방주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하고 생존하는 장소였으므로 장소였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너는 그 방주에 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한 규빗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의 옆으로 너는 만들어야 한다. 낮은 것들, 두 번째의 것들, 세 번째의 것들을 너는 만들어야 한다. 방주의 창을 위로부터 1규빗이 이 정도 내려와서 결정하여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방주에 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가 한 30규빗이니까 방주 안에 동물의 배설물과 통풍 등을 위해서 문을 만들었을 것으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나는 보고 있다. 나는 그 물의 범람을 오게 만들고 있다. 이 땅 위의 모든 육체를 멸하기 위하여 그가 호흡하게 한 저 하늘의 생명들을 그는 이 땅에 거한 모두를 죽일 것이다. 나는 물로 이 땅을 위해 모든 육체를 썩게 만들 것이다. 부패하게 멸절하다는 게 이게 부패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썩게 만들 것이다.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생명은 모두 죽일 것이다. 물이 이 땅의 창이란 날이 157일이거든요.
비 온 날 빼고 뭐 창에 가득 차서 이 멈춰 있는 날이 157일 정도 됩니다. 이건 5달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아마 다 썩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18절. 그러므로 나는 이와 너와 나의 이 언약을 세우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갔다. 너의 방주를 향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내 아들들의 부인들과 내가 함께 들어갔다는 거죠. 방주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은 노아와 협의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너와 나의 이 언약을 세우게 만들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노아는 받아들임으로 이 언약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주의 모든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노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의 주인이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방주를 향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너의 방주를 향하여. 그러므로 너는 너의 방주로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자보들과 내가 함께 방주를 향하여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은 노아, 이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에 근거합니다. 이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은 14절의 설명을, 이 기억을 위해 14절의 설명 내용을 반복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해 둡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한 방주는 그냥 배나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한 방주입니다. 이는 생명의 값으로 깨끗하게 한 방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하여 그 안과 밖을 덮은 방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방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일 수 있죠.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몸과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속의 유혹과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인도를 받는 것임을 방주를 통해 계시해 준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그리고 그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로부터 모든 친척으로부터 한 쌍을 너는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 방주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암수로 있다. 천천히 한 줄씩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을 넘어가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한 문장으로 읽는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 방주는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주 역할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주 역할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우리 자신들도 어때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대속을 받고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야 생명을 보존받죠. 이러므로 방주는 노아에게 생명을 알리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말할 때 죽은 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너 살 수 있다는 그 길을 알려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아니야 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러므로 노아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1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했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일을 통해서.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그리고 육축으로부터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한 쌍이 너에게로 나오게 만들어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노아가 동물들을 종류대로 방주로 들인 것은 동물의 종류대로 방주로 들인 것이다. 노아가 동물을 종류대로 방주로 들인 것은 동물을 종류대로가 아니라 종대로 방주로 들인 것이다. 이 종대로란 말을 의도적으로 쓴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종들을 암수 한 쌍씩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들이기 위해 노아가 찾아서 다닌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한 쌍씩 종대로 방주를 향하여 나오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증거합니다. 4개로 나오게 만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동물들의 동물들의 종이 각각 노아를 향하여 나왔습니다. 이로 아마 동물들의 본능은 사람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큰 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동물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찾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진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은 진실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 직관이 거짓을 일삼는 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은 직관인력이 떨어집니다. 태풍이 심할 때 고양이가 살기 위해 주변에 와서 맴도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동물들은 아는가 봅니다. 동물을 본능적으로 말이죠. 인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20절까지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한 방식으로 대조해서 보면 가장 중심적은 방주에 창과 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창과 빛이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창문,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창을 다 닫을 수는 없죠. 통풍과 빛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창을 꼭 내야 합니다.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말씀과의 소통,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